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지역을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긴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로 말한다면 목회자요 또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세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죠. 자, 누가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들어갈 때에 그저 평안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심정,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그는 고백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함을 느꼈고 굉장히 위축됨을 느꼈고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밤마다 심히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그것은 앞서 복음을 전했던 작은 도시 아덴에서 떠나왔는데 그 아덴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 자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덴에 들어가면 적어도 내가 배운 이 철학 공부, 그들과 이야기하면 그들과 이야기가 잘 통할 것이다. 내가 말을 하면 저들이 잘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덴에 위대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기대와 또 자부심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덴에서는 변변한 교회 하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전도의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바울은 그곳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발걸음을 옮긴 고린도, 이 고린도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이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한 부를 거머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완벽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무려 7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가 머물던 아덴이라는 곳은 인구가 1만 명도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이곳 고린도는 매우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도시를 접했기에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도시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 거대한 아폴로 신전, 또 제우스 신전, 곳곳에 헤르메스나 헤라클레스나 포세이돈이나 비너스, 포르투나, 아테나 같은 신들을 위한 사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신을 모시는 신전이라고 이름 붙인 판테온을 세워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한꺼번에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아덴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당시 고린도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의 머리에 연상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타락한 도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 우뚝 솟은 유명한 그리고 웅대한 신전 하나가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가량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사제 겸 몸을 파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와서 제물을 바친 후에는 그 창기를 돈을 주고 함께 성관계를 맺는 그런 풍습이 고린도에 널리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 이렇게 말하면 음란한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욱더 그의 마음을 누르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전도자로 보내셨는데 내가 만일 이곳 고린도에서 실패한다면 이제 나의 선교는 여기서 끝장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곳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고린도에 우뚝 세웠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 찾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집집마다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까지도 부모들은 핸드폰을 사주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자녀들의 안전 때문에 핸드폰을 사줍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통사고와 같은 불상사를 당하면 어쩌나 두려워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이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감에 대한,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해 그야말로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그 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질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 또 평소에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없애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의 두려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각각 다가오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 어떻게 물리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 첫 번째 말씀은 다름 아닌 믿음의 친구를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다 하나이죠. 모든 지체는 우리 몸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된 존재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할 때 행복하고, 또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할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 나오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교회에 나오려면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죠. 또 교회에 나오면 헌금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끼리 부딪혀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쪽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저쪽 교회로 옮깁니다. 또 그곳 저쪽 교회에서 또 상처를 받으면 또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옮겨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은 내가 그 교회로 옮기는 순간 그 교회는 또다시 상처받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죠. 서로
돕고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부족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으면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 나 다른 교회 다니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관계 속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상처받는데 하물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가까운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아예 교회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려는 성도들 적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사라져서 교회에 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길은, 이 신앙의 길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도서 말씀 보면 우리 믿음의 친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먼저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둘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그렇다면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같은 의미죠. 한 겨울에 혼자 누워있으면 썰렁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체온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싸움을 할 때도 한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밧줄도 한 줄로 된 밧줄보다는 세 줄로 된 밧줄이 훨씬 더 단단하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심히 약해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몇 사람의 믿음의 친구들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세 겹줄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과연 있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친구, 과연 그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믿음의 친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당시 로마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 모두 다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결국 로마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로마에서 쫓겨나서 도착한 곳이 어딘가? 바로 이곳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이곳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죠. 이들 부부는 참으로 놀라운 평신도 지도자의 모델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이 부부가 행한 몇 가지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먼저 이들 부부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연설을 잘했습니다. 아볼로가 언변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제법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은 잘하고 연설은 잘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그 내용에 복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 아굴라 부부는 비록 평신도였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무엇보다 복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아굴로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아굴로는 그 탁월한 언변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서 위대한 설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려겠는가?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가르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중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봉사하고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다름 아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된 것,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믿음의 형제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교류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기를 자원하는 동력자,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물리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믿음의 친구는 5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양육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성숙해 만듭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자는 본래 약하지만 적어도 아이를 낳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 때문에라도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이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인생의 풍랑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들 때 내가 돌볼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이웃 전도해서 믿음의 친구로,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 약한 영혼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등장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중 하나는 바로 빌립보 교회 덕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서 떨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 그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돈이 다 떨어지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교회들이 더 이상 선교 헌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여지책으로 그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재주, 텐트를 만드는 것.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중직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들, 영적인 제자들 실라와 디모데, 그들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을 받고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 줄이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쓸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제공해 준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친구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의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고 또 믿음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가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서 이 험난한 인생길 함께 도우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마음의 두려움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두려움을 잡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도착한,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담대하게 일어나 그야말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도시,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굳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혼자 쓸쓸하게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일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친구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믿음의 친구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움에 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하시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대히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며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